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넷째 주일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읽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읽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귀 있는 사람들이 되어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죄는 회개하게 해주시고 의와 경건과 거룩함으로 예수님 형상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사랑도 사명도 믿음도 감사도 되찾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전하여서 영혼 구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함께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성경 역사에서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 정도밖에는 한 일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유명해진 사람도 빌라도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시간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항상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그 누구의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그 많은 인물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본디오 빌라도가 핵심적으로 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본디오 빌라도만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잘 아는 대로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30에 팝니다.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합세를 해서 예수님을 파는 일에 무의식하고 모른 척 눈 감아 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또는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고백을 하나? 그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에 결정권자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하여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주인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되셨는가? 15장에서 함께 공부하고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입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장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한 게 새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새벽 시간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악을 행하기에 열심이었고 악을 행하는 일에 아주 얼마나 부지런을 떨었는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밤을 새울 만큼 적극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밤새우는 줄 모르고 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시작할 만큼 죄 짓는 일에 부지런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인데 마귀에게 뺏겼습니다. 세상 죄인들에게 뺏겨버리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잠에 취해서 잠들어 있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의 하루라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이 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힘써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삶의 축복을 세상과 마귀가 가져가서 자기들이 죄 짓는 일에 악을 행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시간을 다시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밤새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밤새워 술 마시고 악을 모의하고 더럽고 추한 짓을 하는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밤을 새워서 처리하며 기도하는 삶을 되찾아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이름난 교회 공동체였던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철야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심야 기도 9시에 모여서 11시쯤 헤어지는 것, 그것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새벽 교회 하면은 쫓겨납니다. 새벽 예배 없어지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가서 일해 보시오 그럽니다. 그 시간에 밤 11시, 12시, 새벽 1시, 2시에 들어온 사람이 새벽 4시에 2시간 자고 어떻게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하루는 어떻게 일하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은 새벽 예배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거리에 나가보셔요. 새벽부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새벽부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을 누릴 것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을 새워 복음을 전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새벽의 축복, 밤을 새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축복을 마귀와 세상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마귀들에게 술 마시고 춤추고 죄를 범하는 일에 쓰도록 다 잃어버렸습니다. 찾아와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심을 품고 밤새워서 새벽부터 죄 지으라고 하시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들이 즉시 그렇게 말합니다. 즉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잃어버립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립니다. 마음의 기억도 안 하고 머릿속에 그 말씀을
외우지도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삶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즉시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 짓는 이 사람들은 즉시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꼭 조폭들이 뭘 명령하면 이해하고 즉시 실행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명령 한마디에 즉시 하는데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즉시 순종하여 움직이는 삶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결박했다. 끌고 갔다. 빌라도에게 넘겼다.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빵점입니다. 이건 강도짓이요, 이건 깡패짓이요, 이건 무법한 일인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는 짓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박합니다. 끌고 갑니다. 넘겨주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발견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섬기어야 될 분이십니까? 믿어야 될 분이십니까? 전해야 될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 시대의 교회들도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어다가 내팽개쳐버리는 일은 없는지를 보살피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결박하고 끌려가 넘겨줌을 받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결박되고 끌려가 넘기심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무력은 악한 마귀의 수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주의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를 화목케 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력을 행세해서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하고 침매틈을 하고 매질을 가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벽같이 즉시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김을 받은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2절부터 5절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결박하고 그리고 끌어다가 빌라도 앞에 넘겨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넘겨준 그 예수님을 사형에 이를 때까지 거기 본문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쟁이들은 고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받은 바 은혜를 널리 전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발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들도 예수님 고발하는 사람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고발하는 사람들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많은 고문을 받고 고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아닌 답변에는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장난인 것을 압니다. 시기심인 것을 압니다. 거짓과 허위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가리켜서 온유하시다고 표현합니다. 겸손하시다고 표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거듭난 사람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그만 일만 있어도 파르르 떨지 마세요.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지 마세요. 헤어져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놈 죽일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온유하셔요. 겸손하셔요. 한 가지도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 수치를 당할 수 있었나? 억울함을 견딜 수 있었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피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애를 맡겨 놓았습니다. 매맞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허락하셨으니 내게 이루어진다. 그러고 받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이사야서는 털 깎는 자 앞에 얌전하게 앉아서 털을 깎고 있는 양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 좀 당하십시오. 아픈 일 좀 당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덧입어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이 고문 받으시고 신문당하시면서 그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 자기를 거짓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취하셨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나의 성품, 나의 삶의 자세로 덧입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온유가 없어졌습니다. 겸손이 없어졌습니다. 오래 참음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저 조금만 있으면 파르르 하고 조금만 있으면 우르르 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기도하셔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저도 온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겸손하신 것처럼 저도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처럼 저도 오래 참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의 은혜를 덧입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열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는 이 빌라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빌라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쫓은 고난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빌라도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을 행한 자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고난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빌라도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됐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라도는 그렇게 천추의 한을 남긴 사람이 됐나요?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은혜를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알고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심판했고 죄인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의 형벌을 허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에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한 장본인이라고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임을, 예수님을 석방해야 되고 자유를 주고 예수님이 당하는 억울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하겠노라. 끌고 와서 재판에 해달라고 이 사람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떠드는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결과를 발표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목도 발견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게 빌라도의
결론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샅샅이 조사한 결과가 아무 제목도 발견하지 못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면 헤로데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후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내가 예수를 너희 앞에 데려오겠다. 이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가 너희 앞에 예수를 데려오겠다. 그렇게 빌라도가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는 도대체 예수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는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다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답변한 말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너희들은 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할 어떤 죄도 발견하고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게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대하여 신문하고 예수님께 대하여 재판한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무죄하다 선언해야지 옳지 않습니까? 속방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을 무고한 사람들을 붙잡아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을 결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이 없는 걸 압니다. 하나도 죄가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씌워서 죄인을 만들어 그를 매장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문화요, 모든 SNS요, 모든 뉴스요, 모든 사람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빌라도는 그렇게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과 그 악을 묵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이 왜 여기에 끌려와 있는지를 알아요. 왜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 쫓았어요. 거짓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리에 예수님을 끌어다 놨다고 말합니다. 감정입니다. 기득권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 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형제자매 여러분, 시기심, 이거 참 무섭습니다. 시기심은 마귀의 마음이요, 마귀가 넣어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초의 살인이 시기로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친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살인을 했습니다.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입니다.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험하게 범죄로 내몰아서 고생시킨 이유도 시기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법원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한 그 배경에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기심은 마귀의 가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입고 성령이 충만한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무리가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내어주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랬어요. 여기 무리는 그랬어요. 이건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을 같은 이
모든 공회원들을 가리켜서 무리 그랬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무리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좌우에서 호산나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주를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떡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쳐서 소리 지르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거기 11절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그랬어요. 충동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극을 주고 선동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방을 했고 거짓 정보를 주었고 헛소문을 퍼뜨렸고 가짜 뉴스로 이 사람들을 조정하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충동질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광화문에 충동질 당한 군중들을 보십시오. 국회에 충동질 당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SNS에서 충동질 당한 이들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배운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그것이 저명인사들이 할 일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충동질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도 충동질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충동질을 당하여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충동질은 교회에서도 몽둥이질을 하게 합니다. 돌팔매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더럽고 악하고 추한 시장바닥처럼 뜨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충동질.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걸 마귀 짓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충동질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진영을 쏘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충동질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떠드는데 앞장 세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동질 당하지도 말고 충동질 하지도 말아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충동질을 했다. 그리고 충동질을 당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고 놓아줘야 될 사람은 예수님인데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앞장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어리석은 짓을 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말씀,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걸 가리켜서 포퓰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유도성 질문을 하고 대중인기를 영합을 해서 약한 자들 편에 서는 척하면서 그들을 등에 업고 자기의 뜻을 성취해가는 악한 정치, 포퓰리즘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에 지금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포퓰리즘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불의와 악독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를 가리켜서 조작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동된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옵소서. 조작된 소리, 꾸며진 소리, 선동된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도된 세력에 의해서 포섭을 당하고 그들의 배후의 조종에 의해서 포섭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악한 마귀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한번 틈을 타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이 시대 강단에서 포퓰리즘 설교가 등장하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중영합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이 포퓰리즘적인 목회와 포퓰리즘적인 증거가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선동합니다. 선동하고 거짓을 조장하고 당파를 만들고 참 무서운 세대가 우리에게 삽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찬양하면 하나님을 죽이는 데 사용된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소리 지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면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 그들은 불의를 위해서 앞장선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 저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의 도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상관이 없습니다. 박사라는 호칭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목회자 소용없습니다. 마귀에게 붙들리면 불의한 도구, 죄악의 도구,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니, 빌라도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니 도대체 이 사람이 사형받을 만한 어떤 죄를 지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충동질을 받아서 죄악의 앞잡이,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외치고 떠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 은혜로 충만하면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의 도구도 될 수 있지만 마귀에게 잡히면 나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의 도구,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처음에 교회는 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가 불의의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많은 죄인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충동질을 받아서 선동해서 앞에 나가서 돌을 맞으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돌을 던져가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세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러 서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선동대로 포섭을 한 거예요. 이번 일 잘 되면 네 아들 취직시켜 줄게. 내 아들 승진시켜 줄게. 너희에게 집 주어서 살게 해줄게. 배부르게 해줄게. 등 따숩게 해줄게. 양반시켜 줄게. 수없이 많은 회유, 수없이 많은 결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빌라도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게 전혀 죄를 발견 못했으니까 바라바를 세우고 예수님을 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세요 할 줄 알았는데 도중에 그 수많은 서기관과 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회유를 받으니까 그들이 선동질을 받아서 충동질을 당해서 오히려 놔줘야 될 예수를 죽이라 그러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게 빌라도의 가장 처참한 마지막 결단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왜? 자기는 정치인이잖아요. 빌라도는 배경이 없던 사람이에요. 족보도 없고 학력도 없고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자리에까지 왔나? 정략 결혼 때문에 그래요. 결혼을 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꼬셔가지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소리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는 걸 알아요. 이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가 쉽게 사라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만족드리는 사람들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근데 이 친구는 무리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아무 죄도 없는, 십자가에 달리서는 안 되는, 그리고 정말 큰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바가 어떤 인물이에요? 7절에 한번 보실까요? 같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게 바라바예요. 그래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기다리는 거예요.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게 바라바예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일으켰다는 얘기죠. 살인하고. 그게 바라바예요. 그런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놓아주어야 옳겠느냐? 누구를 택해 옳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기서 택함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충동질을 당하고 시기로 넘겨주는 것을 알면서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 앞에 빌라도는 양심을 팔아요. 빌라도는 의의를 팔아요. 빌라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거역해요. 그리고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택하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도록 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슴 아픈 소리 하나 있잖아요. 유전무죄. 돈과 빽이 있으면 죄도 다 무죄를 당한다. 무전유죄. 돈 없고 빽 없으면 죄인이 되는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복음 많은,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야고보서에 보면 또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얼마나 차별이 심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높은 벼슬아치가 오면 모든 교인이 일어나서 머리를 숙입니다. 제일 다음 주일날 왔는데 이상한 소파가 하나 앉아 있더래요. 지난주에 등록한 장관님 자리를. 식당에 가도 대접이 다르잖아요. 어제 등록한 장관님이 식당에 등장하면 대접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 평생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자리 지켜 헌신하고 충성한 80이 되신 권사님도 권사님 여기 오세요 하고 밥 다 안 드리는데 어느 장로님을 그렇게 잘 대접해요. 근데 장관이 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영부인께서 등록하시면 어떨까요? 다르죠. 여전대가 아마 다를 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여 체포된 바나바를 놔줘라. 교회에서 사라져야 될 것, 부당한 것이에요. 부당. 불의, 악도 사라져야 돼. 오늘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잘 모른다 그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잘 아시는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밀란을 주도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한 바라바를 놔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인기에 영합한 사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한 사람. 거기 뒷말씀이 더 무서워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히려 채찍질을 했어요. 왜 채찍질을 했을까요? 기절실신,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이런 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도록. 이때 채찍질은 그냥 이렇게 매로 몇 가지 때린 게, 이 채찍은 특별하게 만들어진 채찍이에요. 가죽에다가 끝에다가는 쇠를 달아요. 쇠.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린 거예요. 머리, 등, 팔다리. 여러분, 가려서 때렸을까요? 아유, 거기는 아프니까, 거기 맞으면 큰일 나니까 이러고 가려서 때렸을까요? 사정없이라는 표현을 아세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이 쇠 달린 채찍으로 때릴 때는 사정없이 때렸어요. 머리도 깨지고 얼굴도 깨지고 등도 깨지고 배도 갈라지고, 심지어는 채찍질을 얼마나 했는지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창자가 터져 나올 정도로 때렸다. 이 뼈들이 다 부러지고 다리가 어긋날 정도로 두드려 팼다. 한 번 맞을 때마다 뼈가 다 부스러지는 게, 으스러지는 거예요. 이게 쩍쩍 찢어져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채찍질을 했다. 그렇게 해서 내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재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불의가 의로움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배경 있는 무리들이 합세를 해서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짓밟고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가 의를 가로막고 있고 부가 가난을 짓누르고 있고, 기독교의 십자가는 어느새 사랑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웃을 해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는 고통의 십자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과 선한 양심의 소리가 다 파묻히고 불의와 악함과 거짓과 속임과 충동질하여 죄를 짓게 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나눈 후에 우리가 하나 바꿀 거 있습니다. SNS 철저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짜뉴스, 잘못된 거 퍼날른 거, 그거 보지 마세요. 기독교 방송도 다 보라고 권면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낫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셔요. 찬송 들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거짓과 흉악한
마귀의 선동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잊지 마세요. 교회가 복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어떤 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는 복음 전은 왜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때려 죽일 인간이 많아지는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회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만드는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의 소리, 진리가 소리치는 시대를 만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진리가 사라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진리가 사라진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모든 사람이 악한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내어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못 지켰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반드시 이 시간 다시 확인하세요. 나는 유일하게 이 시대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진리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하여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과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 여기 나와 있는 빌라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라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린 배경이 없어요. 정치하다 보니까 뭐 별로 탁월하질 못하니까 폭력으로 정치를 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어요. 아마 4.3 사건이었을지도 몰라요. 5.18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진리의 소리, 민중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총칼로 짓밟은 그 짓을 빌라도가 정치하면서 행해버렸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을 받아요. 소환당해서 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가면 나는 끝나겠구나. 그래서 로마 정부로 소환당하는 도중에 길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빌라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 본디오 빌라도는 요즘 뭐 전직 대통령께서 묻힐 곳이 없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분고를 놓으셨다고 그럽니다만,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도 이 사람이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스위스에 가면 알프스 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주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 중 하나의 이름이 필라투스 밸리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계곡이 있어요. 이 사람의 유고를 거기 갖다가 내팽개쳐버린 거예요. 던져버린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서 사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선택을 바르게 하는 것, 그게 믿음 속에 있는 특별한 은혜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 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하나를 데리고 와서 다 자기 아기라고 외쳐요. 솔로몬이 칼을 잘라라 반. 각각 반씩 나눠줘라. 진짜 엄마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멈추세요. 살리세요. 차라리 저 엄마에게 주어 살아서 키우게 해주세요. 여호수아를 우리는 늘 입에다 달고 삽니다.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의 사역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12종탄꾼도 우리가 알잖아. 10명은 다 못 간다, 안 된다.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다. 내 여호와수아와 칼렙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축복의 땅이다. 가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스데반 집사님을 아세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으면서 외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주 앞에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는 두 소리가 있습니다. 군중의 소리가 있고 예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군중 소리는 다수의 압도적인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소리는 작은 연약한 버림받은 이의 소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리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서 옳다 인정해서 진리가 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진리예요. 진리에 귀 기울여 사십시오. 근데 예수는 교회가 자꾸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아무개 학자가 이랬고 누가 이랬고 무슨 통계가 이렇고. 여러분, 진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연구하고 인정하고 결의해서 된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기에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그 소리를 붙드셔야 되고요. 그 소리를 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따라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유일하게 진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지킬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진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서 이루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드세요.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주라고 하는 무리들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까? 주님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죽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공동체입니까? 주님을 죽이는 일에 선동질 당하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영화롭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회복하십시오. 의를 회복하십시오. 정의를 회복하십시오. 진리를 회복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회복하십시오. 다 같이 소리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읽고 듣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 저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진리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리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충동질을 받아서 하나님 시기심이 가득해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함을 깨트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의 구령보다는 영혼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를 이 시험에서, 이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듭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춤추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히려 나를 드려 주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